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은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의 그런 축약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이 그리스도의 밀접성에 대한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교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몸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도 한 몸인데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의 한 부분은 몸이라는 전체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자신이 손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이 됩니다. 아마 발이 보기에 이 손의 역할이 굉장히 부러웠나 봅니다. 무엇을 짚고 무엇을 움켜잡고 무엇을 얻고 항상 얼굴 주변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온 몸을 만질 수도 있고 아마 이제 그런 것이 부러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발이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때가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손을 부러워했던 그런 것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 발은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시선을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자신이 몸에 부정적이라는 그런 몸의 부분이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쩌면 사람들의 시선을 독차지하는 그런 손을 향한 질투나 시기의 그런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겸손의 마음에서 나온 자기 비하가 아니라 시기에서 나온 질투에서 나온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발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여서 뭐 그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몸의 지체는 각각의 역할이 있죠. 17절에 보면은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귀가 보기에는 눈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가 없는 몸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는 코는 귀를 부러워할 수 있지만은 코가 없는 몸도 굉장히 불편하고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에 이 교회에서 이 교회 학교의 한 아이가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느끼고 굉장히 어른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교회 학교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들은 또 어른들이 우리는 소외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만약 교회에 이 교회 학교가 없다면 이 정상적인 교회는 아닐 겁니다. 믿음이 작은 성도가 자신은 교회에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교회에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신이야말로 교회에서 아무 필요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들이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존재하기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또 예수님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 또 교회다운 교회인 것이죠.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교회에 다른 사람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닌 것이죠. 몸에서 쓸모없는 지체가 없듯이 교회에서도 쓸모없는 교인은 없습니다. 교회가 귀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해답을 얻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은 참 영광스러운 겁니다. 모든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분이 되시고 그런 몸이 또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리스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 자신을 주십니다. 자신을 값으로 주셔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바로 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가 뭐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가장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죠. 그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이 은사를 왜 주시는가? 개인적으로 돋보이거나 개인적인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겁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은사는 교회를 향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를 더욱더 하나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목록이 성경마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안에서조차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은사를 말할 때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구성이 다르게 나오죠. 그것은 은사의 그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신앙에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사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 은사로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서술이죠. 서열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중요성을 볼 때에 우선순위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아마 이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목회자와 비슷한 것이죠. 만약에 이 지금의 사도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첫째는 사도인 것이고 둘째는 선지자. 이 선지자의 역할이 바로 이 목회자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또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또 그런 사람들이겠죠. 교회는 말씀이 세워져야 교회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 이것이 은사의 가장 우선인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은사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어떤 것이 아무리 더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어떤 것 하나가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가장 좋은 길은 이 뒤에 나오는 사랑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사랑장이죠. 사랑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 앞에 나오는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일까? 이 앞부분에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이렇게 세우시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큰 은사를 사모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오늘 사람들이 많이 사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리더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들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섬기지 않으려고 노력들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것은 뭐 건강한 교회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신 은사를 향하여서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 또 그것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함께해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이고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이 땅에 지금 건강한 교회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자원하는 일들이 줄어들고 있고,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또 정말 내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일들에는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그냥 섬겨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들은 과연 서 있게 되는가라는, 우리는 오늘 그런 모습들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과연 그리스도가 보이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가? 교회라는 전체를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사랑하셨던 교회,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하듯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